지난주에 저희가 야고보서를 들어가면서 서론으로 이 저자인 야고보가 사실은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닌 그 예수님의 그 동생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즉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탄생으로 나신 분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면 육신적인 생내적인 이런 그 계통으로 온 형제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시고 그 이후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육신적으로 이 땅에 태어난 그 같은 어머니죠. 여기서도 또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고, 즉 성령의 잉태와 동정녀 탄생으로 왔지만 어떻든 예수님도 태아기를 아마 거쳤을 거다. 10달이라는 기간을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그러면 마리아를 통해서 그 영양을 공급받고 그 10달 동안 이제 그 과정을 겪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하면서 결국은 성령의 잉태, 동정녀 탄생 이렇게 되면 거기까지 결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인간의 그 보통 이렇게 생식법 혹은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도 결국은 왔기 때문에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본래 인간이 다 죄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이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성을 입지 않았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박을 이제 저희들의 입장에선 그래서 자궁 임대설이라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반박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깊이 들어가서 뭐 이렇게 악유하고 또 문제를 삼고 이럴 필요는 사실상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과정에서도 죄의 오염을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저희들의 입장에선 보기 때문에 뭐 10달 동안의 과정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성령의 잉태나 동정녀 탄생으로 오셨지만 그 과정에서 죄의 오염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일축합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계속해서 시비를 걸 수 있는 소지가 되죠. 그래서 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들이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돌아볼 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사람을 지으시고 또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6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으셨는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배울 때 거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겁니다.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그 다른 어떤 신도 이 세상을 지으셨다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구속사를 진행시키면서 하나님 그 창조주이신 그분, 이위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오시는 모든 과정도 결국은 죄의 오염을 방지하면서 절대로 그 죄의 오염을 이렇게 받지 않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시면서 오셨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들처럼 자유주의 신학 그들처럼 이렇게 만약에 오염이 되지 않았나 하고 공격을 한다 그러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분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단번에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 말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걸 노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 없다, 그저 인간일 뿐이다,
또 인간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능력을 주시고 선지자 또 그 이상 구원주로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듯하죠. 왜냐하면 저희들의 상식 혹은 의학 이런 지식을 가지고 보면 사람이 태어난다 이랬을 때는 그 생육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다른 어떤 방법으로는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사람으로 왔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아들로 삼으셨다. 바로 이런 주장을 삼위일체라는 그 교리죠.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는 가르침, 성경의 교훈들 그걸 볼 때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다 동일하게 영광과 권능과 능력으로 동일하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할 때도 삼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저희들이 믿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2위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오실 때부터 저희들은 그 전능하신 그분이 죄의 오염을 방지하면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야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죄가 없으신 분, 그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고보는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에서 태어난 형제들이라는 것, 그 형제들 중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그 엄밀한 의미는 그러니까 그런 육신적인 이런 형제는 아닌 거죠. 예수님과 그 부분을 왜냐하면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까지도 죄가 없으신 분이다. 왜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로만 캐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말 그대로 사위 정도 되는 어떤 죄가 없으신 분으로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래야만이 그의 10달 과정이든지 뭐 성령의 잉태, 동정녀 탄생 이런 과정들이 죄와 오염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가 우리와는 다른 왜 성자 하나님을 잉태하신 분이시고 낳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성모 이러는 겁니다. 왜 성자를 잉태하시고 낳은 분 그러니까 죄가 있는 보통 우리 사람과 같다.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거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으로 실제로 그 로만 캐톨릭 지금 천주교에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성모를 어느 위치에 놓고 있느냐 성모를 향해서 기도의 대상으로도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모에게 기도하면 그 성모가 또 성자, 성부 하나님 이런 식으로 과정을 삼아 넣은 거죠. 그래서 4위까지 죄가 없으신 분 성모 무죄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로만 캐톨릭에서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야고보는 어떻든 그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뭐 주님의 형제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육신적인 형제 같은 형제로 예수님도 이렇게 보고 막 이러다 보면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낳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성자로 삼으셨어. 능력자로 삼으셨어. 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런 어린 양으로 삼으셨어.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시대에 저희들이 웬만한 사람,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그게 맞죠. 처음부터 죄의 오염을 방지하고 성령 잉태, 동정녀 탄생 그 두 개가 벌써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내용 아닙니까? 성령의 잉태가 뭐야? 아니 사람이 그러면 뭐 혼자 애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야? 금방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모, 동정녀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지금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그 요한 1, 2, 3서나 이런 데 가보면 영지주의 특별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것도 성령의 잉태로 동정녀 탄생으로 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굉장히 부인하는 겁니다.
유식한 사람들이 많이 이 입장에 있죠. 영지주의 입장에 있죠. 믿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같은 세상에 누가 그걸 믿습니까? 안 믿죠. 그러니까 그 지식적으로 지식 우월주의 뭐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없다 그래 버립니다. 그러면 인간 중에서 고상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성경의 가르침을 이렇게 벗어나는 거죠. 뭐 아주 근본적으로 기독교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 성령의 잉태나 동정녀 탄생을 안 했다고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로 결론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나버릴 수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한다. 성령의 잉태를 부인한다. 뭐 성령의 잉태, 동정녀 탄생 그렇지만 10달 과정을 예수님도 분명히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왜냐하면 그 누가복음에 가보면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과정이 설명되지 않습니까? 6개월 임신하고 됐는데 태아가 뱃속에서 뛰어노는 장면이 있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아주 심한 공격을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하고 계셔야 이 야고보가 다름이 아닌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다 이러니까 부활하신 이후에까지 지난주에 돌아보았죠. 자기 친족들까지도 좀 미친 자식 아니야? 저거 도른 사람 아니야? 심한 말로는 그런 표현입니다. 돌았다고. 이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야고보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가지고 믿는 자가 되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사도장 그러니까 사도들의 어떤 장이죠.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그런 사람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렇게 야고보서를 기록했다. 근데 로마서와 저희들이 이렇게 비교해 보면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단순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을 잘못하면 분리할 수가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이 괜히 신앙과 생활을 분리해서 자꾸 설명을 하니까 바로 이런 설명 자체가 영지주의적인 설명이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죠. 신앙과 행위, 생활 이거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동전의 그러니까 앞뒷면이다. 이렇게도 저희들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어느 하나를 이렇게 소홀히 하거나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설명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 행실은 이건 하나로 묶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어지는 믿음이 이제 저희들에게 허락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드러나는 믿음이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시켜주셨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행실에 관한 것,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 요구가 당연히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분리해서 차등을 두어서 설명을 해버리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성경 가르침하고는 완전히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도 이론적으로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느냐. 예,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실제 행실 부분, 행한 부분을 강조하지 않는다, 소홀히 다룬다. 그러면 이게 이상해지는 모양새 아닙니까? 뭐 아는 거는 많은데 늘 그냥 가만히 있어. 실제로 아는 거는 많은데 뭐 실제로 선행을 행하는 거나 어려운 이웃들을 보았을 때 뭐 고아나 과부를 향해 뭐 참된 경고는 여기도 나오죠. 고아나 과부를 돌아보고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는 뭐 이런 것으로 설명하는데 그게 실제적인 행실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경고는 예를 들어서 경고는 우리가 말로만 이론적으로만 이해하고
그런 거는 이런 거구나. 그러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되었다면, 구원을 얻었다면 구원 이후가 반드시 뒤따라오는 겁니다. 구원 얻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의 여정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한 표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었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 데려가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구원은 얻었다 그러면서 아직 세상에 살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내 놓고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가? 그게 구약 전체에서도 드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400년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내 백성을 삼아가지고 난 너의 하나님이고 넌 내 백성이다. 이제는 내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주어진 말씀, 메시지들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먼저 주고 이걸 지켜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를 건져낸 이후에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런 다음에 넌 내 아들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 알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그 값진 예수님께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건져내짐을 받았어. 새 사람이 되었어. 이제는 주님께서 그래서 구원 얻은 이후에 보배로운 피를 흘려 대신 죽어주시고 건져내준 이후에 우리의 삶의 여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신약에서 공생애 동안에도 우리들에게 이미 교훈을 했고, 그 교훈한 내용들을 이 로마서를 시작해가지고 서신서를 기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설명을 해가면서, 즉 해석을 해가면서 우리에게 그 내용을 전해주는 겁니다. 중요하게는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은혜를 입었느냐, 이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이후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주 심플하게 성경은 바로 그 얘기인데, 대표적으로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로 보아야 된다, 이 설명입니다. 그 야고보서는 바로 그런 입장. 바로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이 야고보서가 또 루터에 의해서도 상당히 이렇게 신약 성경 안에 들어와 있고 맨 마지막에 정경으로 채택이 되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직접적인 교훈을 하는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내용들을 보면 그가 선제하신 분이었다, 하늘에 계셨던 분이다,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로 죽으셨다, 여러 가지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안에는 실제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실제적인 우리의 어떤 행실에 관한 것들, 또 삶의 문제, 이런 것들에 관해서 교훈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더 중요한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이 없는데 이렇게 정경으로 채택이 될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맨 마지막에 이제 야고보서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을 같이 이해하지 않으면 지금 저희들의 입장에서도 이 야고보서 자체가 이게 뭐 윤리 도덕에 관한 책이야, 뭐 심하면 그렇게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공격을. 자, 오늘 들어가면서도 바로 그러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서도 야고보 사도가 아니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제가 지난번에 베드로후서를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인사말에 등장하는 하나님,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주 예수 그리스도 이랬으니까 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 야고보가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고 이런 내용을 쓰는 거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난주에 그랬죠. 제가 어떤 분에게, 친구분에게 편지를 보낸다 그랬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이런 내용을 배웠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씁니다. 너무나도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아까 설명한 대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사람이나 성령의 잉태를 부인하고 뭐 자궁 임대설을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 입에서는 이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지만 실제로 이 야고보가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런 표현을 썼는지를 입장이 다르게 설명합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즉 인간의 몸을 입고 뭐 그 친척까지도 뭐 좀 미치지 않았어. 이런 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저거 목수의 아들 아니야? 이런 환경에서 계셨던 사람입니다. 예수가. 너무나도 인간적인 그런 냄새, 그런 모양새를 30년 동안 이렇게 보이고 계시던 분이 어느 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그 주변에서 살던 그 동족들이 볼 때 저거 누구야? 이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내 고향에서 환대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고향에서. 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30년을. 자, 그런 예수를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주다, 나의 구원주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초대교회 때 이 서신이 한 60년대 이때 어간에 이제 기록된 거다 보았을 때 예수님의 생애가 돌아가 보면 한 30년, 부활하신 지 30년 지나고 또 길어야 60년입니다. 60년 안에 일어났던 일인데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 예수가 누군지 이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는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라 그러는 말은 구약 전체 아브라함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그 전통 아래 그 역사 아래 쭉 내려던 것,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30년 동안 요셉의 목소리를 돌보던 그 예수를 보고 메시아라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 야고보나 다른 사도들은 물론 따라다니고 기적을 체험하고 뭐 교훈을 듣고 실제로 그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순절 이전에는 그 제자들도 전부 다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 그가 메시아인지 실제적으로는 고백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건을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죠. 마태복음 16장을 그가 넌 날 누구라 그러느냐 이랬을 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 즉 성령이 알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다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러니까 그리 마옵소서 그랬다 그랬죠. 그때는 이미 성령이 베드로에게 함께 하셔서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는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장면을 보고 저희들이 오순절 장면과 지금 그런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 전체 오순절 이전에는 옛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성령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교리가 필요한 거죠. 성령이 그러면 구약 전체에서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구속사를 이끌어 가셨는데 성자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에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앞질러서 이렇게 드러나면서 어떤 일을 하시는 때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성령도 그렇고 그렇지만 삼위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끌어 가셨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도적으로는 성부 하나님이 끌고 가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때마다 어떤 인물에게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웠을 때 그 입술에 말을 담아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럴 때는 성령이
그 어떤 선지자를 감동해서 하나님의 말을 대언케 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떠나고 성령이 계속 우리처럼 내주하시고 임마누엘로 인치시고 계시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순절 사건을 제가 중요한 기점으로 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전에 옛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 그 이후에는 새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시점을 잘 보시고 이렇게 보면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놀라운 고백이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백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주라는 얘기가 또 들어가죠. 로드. 주라는 얘기는 이제는 나의 구원주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사형리나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제는 그 나를 주장하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렇습니다.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구원주이시며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는 그 의미가 이 주라는 의미에 들어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이 되어진 얘기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이때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랬을 때 이 인사말 자체가 이미 해석되어진, 그러니까 야고보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누구인지 그렇게 당시 유대 사회 입장으로 볼 때는 저 뭐 어떻게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또 나의 주인이시다, 구원주이시며 이 고백을 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이 저희들 입장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유주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가 예수일 뿐이지, 예수가 인간이지 어떻게 하나님이야, 이런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지금도 기독교 울타리 안에 예수가 그저 one of the prophet, 선지자 정도, 아니면 그렇게 낳는데 보통 생내적인 방법으로 낳는데 하나님이 그를 아들로 삼으셨다, 이런 거 다 깨버려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입장에서는 기독교 성경 진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가버립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입장에 설 수뿐이 없게 되는 겁니다. 왜? 그 얄팍한 지식 때문에, 그게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지주의적인 가르침 때문에 그렇게 갈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는 지금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게 견뎌지지 않습니다. 자, 시험, 여러분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겪었지요. 성경적으로 등장하는 시험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고, 왜?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시험을 준다.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테스트를 하신다. 이런 게 있습니다. 첫째 번에 등장하는 테스트가 뭐였습니까? 선악과 테스트죠. 선악과 시험이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하나님께서 템테이션으로 설명하는 그런 게 아니고 테스트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때 한마디로 테스트를 했을까 이랬을 때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시고 마음에 두시고 이거 테스트를 했는데 그게 통과가 됐으면 하나님께서 저 나라에 데려가시려고 그랬죠. 그런데 그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고, 즉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결국은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다. 첫 번째 시험을 인류 대표자인 아담이 통과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걸 테스트라 그러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구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곁길로 나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았기 때문에 그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들어가지고 채찍질로 삼으면서 아주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랬을 때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이제 시험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요. 그런데 또 다른 시험이 뭐냐면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본성에 의해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본성에 이끌려 가지고 세상 유혹에, 세상 것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어떤 때는 그 늪에 빠져버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스스로가 그런 시험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는 외부로부터 이제 물리적인 박해를 받는 것도 시험입니다. 지금 같은 세상에는 초대교회 같이 뭐 네로가 박해를 한다 그러든지, 초대교회 한 300년 어간 동안에 기독교 박해, 그 로마 황제들이 박해를 한 그런 장면으로 박해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사탄도 전술 전략을 바꿔 가지고 세상 유혹거리 가지고 우리를 이제 유혹하고, 아니면 실제적으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시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데 우리를 자꾸, 그게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부부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죠. 왜냐하면 뭐 와이프나 남편 한쪽이 지나치게 세속에 물들어 있고 그쪽으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럴 경우도 시험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 길로 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어느 한 사람이 여기서 뒷걸음질 치고 그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견디고 가야 하는 겁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그 가정에 뭐 부인이 될 수 있고 혹은 남편이 될 수 있고 그러면 그 믿음을 지키고 가야 결국은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때 이 가는 길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도 가면 부인은 물론이고 자식도 다 따라온다는 겁니다. 주변의 친구들도 따라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진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내, 여기서 이제 그 뒤에 나오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서든지 아니면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결국은 뭘 만드는지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이하에 가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자. 그리고 3절 이하에 나가면 또 이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낳는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왜 시험이 주어지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느냐 이랬을 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이렇게 얘기 나오죠.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2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시험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시험을 적은 시험이든 큰 시험이든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민감하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사소로운 조그만한 일도 이게 저의 어떤 신앙적인 마음에 어떤 흔들고 이렇게 잘못되게 하려는 그런 유혹일 수가 있습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이게 이건 뭐 시험까지 뭐 생각할 거 뭐 있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민감하지 못하면. 그런데 영적으로 민감하면 이런 적은 일에서까지 다 내가 참아야 되고 또 이런 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뜻하신 바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기고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겁니다. 3절에 그래서 그런 시험들, 믿음의 시련, 여기선 시험이라 그러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했을 때는 이런 시험을 참아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주어지는 뭐 여러 가지 시험들을 참아가는 과정을 믿음의 시련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뭘 만드는가 이랬을 때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러는 겁니다. 인내, 참을성, 내가 견디는 것, 여러 가지 저희가 그 뭐 철공소나 혹은 훈련 이런 거 있죠. 남자들은 다 군대 갔다 와서 훈련을 받다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견디지 못합니다. 저도 이렇게 구보를 해보니까 뭐 4km 구보를 한다. 이거 헉헉거리다가 나중에는 자주 뛰다 보니까 이게 쉬워지는 겁니다. 뭐 이거는 여러 가지로 참을성을 길러주는 거죠. 결국은 계속해서 견디게 만들고 그러는데 아까 로마서 얘기한 대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즉 연단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과정으로 저희들이 보면 믿음의 시련이 즉 인내를 만들어내는구나. 인내심을 우리에게 길러주어서 어떤 시험이 닥쳐도 이제는 저거 내가 옛날에 겪었던 거야. 그런 유혹 내가 알아 뭔지. 그리고 딱 이길 수가 있다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다 시험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미 과거에 많이 시험을 겪어보았고 또 실제로 이런 신앙적인 영적인 이런 얘기가 아니고도 우리가 실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보았으며 또 어려움을 겪어보았습니까? 예를 들면 가난한 그 유년기를 이렇게 지냈던 사람이나 또 사업을 하다가 망해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실제적으로 보니까 유익이고 뭐 7전 8기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런 얘기가 다 뭔가 하면 여러 차례 망해보고 여러 차례 어려워보고 여러 차례 밥을 굶어보니까 그 밥이 뭔지 또 성공이 뭐고 성공한 이후에 어떻게 제가 이걸 계속 킵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없이 순탄하게 온실에서 마냥 자란 것처럼 이렇게 자라오다 보면 뭐 누가 그러죠. 온실에서 자라면 나이테가 나무들 보면 그 나이테가 있는 것들이 다 매년 어떤 비바람에 시련에 뭐 이렇게 한 해 한 해 쌓아가는 뭐 그거라고 그러면서 나이테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풍파를 많이 겪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있고 뭐 사람 관계에서도 있고 뭐 여러 국가적으로도 그런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가 5,000번이나 되는 그 외침을 겪었다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죠.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어떤 외침에도 우린 나라 잃어본 적이 없어. 물론 36년 뭐 조공을 바치고 이런 과거 역사적인 기록이 많지만 그래도 지금 보면 없어진 나라도 많고 그러는데 한 개인으로 보아도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는 밥을 굶어도 그까짓 거 뭐 어려움이 닥쳐도 그까짓 거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시험 혹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내심을 우리에게 허락한다 혹은 갖게 한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결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이런 많은 시험을 겪고 믿음의 길을 이 길을 걷다가 저 나라에 가야 되는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그 소망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한 그 얘기대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얼마든지 내가 이길 수 있어. 바로 그런 역사가 기독교 2000년 역사 안에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드러냈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까이는 일제 때 순교한 사람들, 또 이름 없이 순교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 제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6.25 때를 상상해 보니까 누가 모릅니다. 누가 누군지 기록도 없고. 그런데 신앙생활 믿음을 지키면서 그 자리에서 부인을 안 하고 예수를 부인 안 하고 그냥 죽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다 순교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상상이 안 가는 겁니다. 왜 그때만 해도 굉장히 많았을 거로 봅니다. 얼마 전에 오레곤 사건도 바로 그거라 그랬죠. 너 예수 믿어? 그러면 그냥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죽어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도 이 땅에 이렇게 편안한 시대에 여기서 살면서도 순교를 각오로,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시험들도 우리가 얕잡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정체를 뺏어가려는 그 시발로 보고 우리가 그런 것도 잘라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하나하나 제가 양보하다 보면 뭐 개구리 뭐라 그러죠. 우리가 찬물에 넣고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뭐 보슬비에 우리가 옷이 다 젖어버리고 뭐 이런 내용이 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은 일 하나도, 적은 시험 하나도 우리가 여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믿음으로 내가 그걸 분별하고 믿음의 시련을 겪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많이 겪다 보면 인내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너는 믿음을 지키고 로마서 얘기하는 그 소망을 이루게 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함에 관한 야고보서는 들어가면서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다른 서신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이렇게 뉘앙스가. 다른 서신은 진리에 관해서 앞서서 뭐 한 반을 설명하고 나왔다가 그러므로 하물며 하면서 그 뒤에 일반적으로 실천적인 부분을 설명하는데, 여기는 그냥 들어가면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를 예를 들어봐. 로마서 저희들이 아는 대로 9장, 10장, 11장까지 구원 문제에 관해서 이스라엘 문제까지 다 다루고 나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로마서만 갖다가 딱 놓고 볼 때도 앞서서 진리에 관해서 설명이 없네, 이게 딱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 야고보가 그 진리를 부인하는 게 아니죠. 뒷부분을 강조한다 그러는 거죠. 실제 뿌리 부분을 바울은 설명하고 그 뒤에 열매도 실제로는 설명하는 거죠. 12장 들어가면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야고보가 윤리 도덕에 관한 뭐 이런 가르침만 여기 나오네. 이 그리스도에 관한 직접적인 그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으로 들어와야 돼, 정경으로 들어와야 돼,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실제 대속제물로 죽으신 그분,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실제 성경이 저희들에게 그 모든 내용들을 진리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를 저희들이 믿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이 뜻하는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이 땅에서의 삶,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자, 이런 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제적인 삶, 행실에 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성경이 교훈하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실제적인 삶이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